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때 그냥 저 때는 안 오시더라도 저 혼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잘 부탁드립니다. 9시 20분에는 예배가 시작할 수 있도록 5분 전까지는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래서 성경 공부 끝나고 그 다음에 찬양대, 은혜 찬양대, 예배 이런 순서가 이렇게 밀려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회 이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해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말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 단어는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 이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눈물이 정말 쏙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앞에 은혜 찬양했듯이 시간이 흘러 우리의 1년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런 그 은혜를 기억하는 단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올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서빙고에서 또 이렇게 원유로로 이전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에벤에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요, 사무엘상 7절에 나와요. 먼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예, 이 사무엘상이 기록됐던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하고 이방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4,000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 패했어요. 그러면 와,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저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패했을까? 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전쟁터에 없어서였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어서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를 실로해서 전쟁터로 함부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면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 나가야 되는 건데, 이들이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자,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어요.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나와! 다시 한번 붙어보자! 또 두 번째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자, 처음 전쟁에는 제가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손가락을 잘 푸세요. 네. 몇 명이요? 4,000명. 근데 이번에 몇 명이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었을 땐 그래 이긴 게 아니라 더 크게 패한 거죠. 자신들이 올바르지 않은 신앙,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야, 우리한테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은 정말로 큰 착오적인 믿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는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올바로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법궤가 아니라 괴짝이에요, 괴짝. 사과 괴짝 같은 거예요, 괴짝.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소용없는 사과 괴짝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올바른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회개는 하지 않고 교회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 더 많이 하면 내가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어요. 제발 저린다고 죄 지으면 더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그걸로 하나님 보고 뭐 하자 그러는 거예요?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퉁치자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한 거 하나님 내 죄하고 이거 퉁쳐주시죠.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자기 우상을 섬긴 죄는 회개하지 않고 뭐만 오면 돼요? 언약궤만 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따라올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헌금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지어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은요, 정말로 위험한 믿음. 이거는 본인에게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위험한 믿음. 여러분 한 분의 믿음이 나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된 이런 굉장히 위험한 믿음은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패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사무엘이 전쟁에 패가지고 그냥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이방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어디에 모였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눈물로 자신의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방 우상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얘기를 블레셋은 또 기회다! 그러고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죠.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있어도 피했죠.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큰 천둥, 번개, 우레소리를 발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하나 더 쓸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대지 않고 못 풀었어요. 네, 폭풍.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커다란 돌을 하나 갖고 와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돌을 에벤 에셀이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이스라엘이요. 미스바에서 눈물로 자신들의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자,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예, 이제까지는 맨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복했는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자 역전이 됐죠. 블레셋이 누구 앞에 굴복했어요? 이스라엘 앞에 굴복했어요. 두 번의 전쟁에서 34,000명이나 죽었는데 이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축복입니다. 자, 이번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축복은 빨간 글씨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그동안 블레셋 족속들에게 시달리고 빼앗겼던 땅과 모든 것들을 다시 도로 찾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평화가 됐어요. 늘 언제 전쟁이 날까? 늘 언제 나는 죽을까? 늘 나는 언제 붙잡혀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전쟁을 막아주시니까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평화가 찾아왔고 더 이상 전쟁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축복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승리,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회복, 여러분들의 삶의 평화 원하시지 않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이 세 가지 축복이 다 자신하고 자신의 가정에
누려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베네셀의 축복은요, 거저주어지는 거 거저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은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명목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명목적 신앙. 명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름만 걸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뿐이다 이런 뜻이 명목적인 이런 거죠. 이번에 이 자리 좀 맡아주세요. 나 그 일 못해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죠. 그걸 명목적이라고. 겉으로 볼 때는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볼 때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죄를 짓고도 회개도 하지도 않는 신앙이에요. 오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 만족과 행복이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딱 이거예요. 내가 좀 만족스러워. 내가 행복해. 왜 작은 교회가 힘든지 아십니까? 이왕이면 왜 큰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르시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동네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다녀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리고 이태원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여기도 저쪽에 있는 큰 교회 하나님은 능력이 엄청 많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가면, 그 교회만 나가면 저절로 구하는 줄 믿어요? 거기 내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다 따뜻합니다. 아멘? 이번 우리 동영상보다 설교가 따뜻하다. 좀 웃어보세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설교가 웃을 만한 설교는 아니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설교를 수면 뒤로 설교. 부담 없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생각했어요. 여러분,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고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수고에 보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해줄 겁니다. 내년에는 더 잘 되고, 더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실 거예요. 이런 설교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도 부담 없고, 듣는 분들도 느긋한 표정으로 듣고 가시겠죠. 그런데요, 제가 그 설교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그 설교 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줬냐면, 굉장히 심한 병이 걸리신 분이 있어요. 심한 병이. 근데 그분한테 가서 지금처럼만 주무세요. 잘 될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말은 아니죠. 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로 바꾼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올해 지나가기 전에 다 뭐하고 갑시다? 네, 털고 갑시다. 우리 올해 안에 우리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고 뭐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신년도부터 이런 설교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새해부터 그냥 저런 설교한다. 죄에 대한 설교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털고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신앙이 아까 말씀드린 무슨 신앙이에요? 명목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우상은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에게 공격받아서 시달리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에벤에셀의 축복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믿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평화를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 이거 가만두셔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한 욕망,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나의 잘못된 모습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로 승리와 회복과 평화의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는 것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를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죄에 대한 설교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해놓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는 대신 뭐는 하는 줄 아세요? 후회만. 후회. 성경에요, 후회하라는 말은 없어요. 무슨 말만 있어요? 회개하라는 건데 후회해요. 아, 그렇게 하지 말았어. 아,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행동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거는 후회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는 거죠. 후회하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이거 문제 해결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바세바하고 이제 음행을 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화면에 다윗이 뭐라고 회개하는지 보세요. 자기가 지은 죄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게 건성의 회개겠습니까? 다윗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뼈를 깎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그 권사님한테 좀 잘못했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 아니에요. 후회라니까요. 제가 요새요, 이렇게 변하는 게 뭐냐면, 제 마음에 온유함을 주세요.
자꾸 내 마음에 분노가 치솟아요. 내가 화가 막 치밀을 때가 있어요. 연말이 되니까. 짜증이 나고 다툼이 나요. 지금 내가 뼈저리게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이 못난 성격을 좀 다듬어 주셨어. 나를 좀 유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얘기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 잘 안 돼요. 좀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목회자로서 모든 것을 좀 포용하고 가고 싶은데 저도 못난 인간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고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침마다 회개를.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다윗이요. 얼마나 죄를 짓고 두려워했는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게 얼마나 간절한 회개입니까? 지금 이 고백이 제가 지금 아침마다 회개하는 기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목회자가 맞나요? 이게 지금 제 고백입니다. 품어야지. 내가 좀 더 유순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하는데 안 되니까 나 자신의 실망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영어 숙달하나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이해하세요? 광고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런지 제 설교가 긴 거는 아닙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많이 들어보셨죠? pain이라는 말은 고통, 고난이라는 뜻이고 gain은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no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난이나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네, 우리 혜령 학생이 참 잘 얘기했어요. 고난이나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이게 영어 속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No pain, no faith.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회개와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한번 철저하게 해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으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역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힘들다니까 그 고통을 해결하려면 그러면 좀 믿음이 좀 생기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또 하나 영어 속담을 보여드릴게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라는 뜻이고요. 크라운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더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더라. 이거에 관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사도월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제가 같이 분담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이게 즐겁기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이 뒤따라요. 시간도 바쳐야죠. 몸도 바쳐야죠. 재물도 바쳐야죠. 그런데 이게 즐겁겠습니까? 희생이죠, 희생. 때로는 막 직장 다녀와서 또 사업하느냐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어요. 그런데 또 교회 와서 해야 할 일은 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는 남들처럼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와요. 여러분, 이 토요일 날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새벽부터 주일학교 공부시켜야죠. 찬양대 해야죠. 오후 성경 공부해야죠. 찬양 연습해야죠. 주방에서 설거지해야죠. 이게 쉽습니까? 즐겁게 일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즐겁다고 하지만 몸도 마음도.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혼내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뭐라 하냐면, 여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힘들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 근데 제가 그 말 이해 못할까요? 우리 집사람 나이 많아요. 지치고 힘들 때 있죠. 왜? 저희 집사람, 죄송합니다. 새벽 5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들어옵니다. 힘들고 지치죠. 그리고 교회를 하려면 그게 즐겁긴 하지, 마음은 즐겁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건 고통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이태원교회 성도라면 이태원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고난을 우리 모두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더라도 당신들이 아득하겠지.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이제 뭐 은퇴했고 나는 뭐 나이가 연령이 따놓고 나는 지금 바쁘고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짊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대형교회 가면 그래요. 권사님들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은퇴했는데요. 나 은퇴 권사예요. 나 뭐 어쩌라고요? 은퇴 권사인데 뭐 은퇴 권사면 일도 멈추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성경책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오고 영광의 면류관도 얻을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갔다, 이런 사람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분은 예외시켜 드릴게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갔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우린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의 예수를 믿는 이유잖아요. 죄송해요. 올해 털고 가려고. 털고 가려고.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러면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떠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줄 아세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예수님과 같이 간 줄 아세요? 왜 예수님과 고난을 나눠 가진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 가족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세상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겠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아요. 언약계 갖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거하고 다를 게 안 보죠. 신앙의 길은요,
비단길이 아닙니다. 가시와 찔레가 있는 고난과 고통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내 욕망,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 이걸 다 내가 제어해야 돼요. 내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고통이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는 명목적인 신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신 신앙이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도 그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놓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회개의 신앙이셨습니다. 우리 연말 이 마지막 길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내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에베네셀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영적인 미스바를 가져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눈물과 고통의 뼈 깎는 그 회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미스바가 어딜까요? 그건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교회가 있든 직장에 있든 버스를 타고 다니시든 지하를 타고 다니시든 그 어떤 곳에서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언어가 남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 삶의 모습이 이웃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자리가 영적인 이것이 순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년에도 우리의 명목적인 신앙은 변하지 않고 SNS의 축복도 보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내년에는 우리 모두 영적인 미스바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승리와 회복과 평화가 임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고 내년에는 간절히 축원합니다.